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전화가 참 많이 왔습니다. 지역번호 031-02로 전화를 받으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선거철입니다. 금시초문인 사람이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싫지 않더라고요. 사랑한다, 존경한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참 행복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열매를 맺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0.1mm라고 하더라도 떨어져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가지들은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참다운 자유가 없고 삶이 없고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참다운 기쁨과 쉼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다운 평안과 안정을 누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 일례를 비유로 든다고 한다면 이 신생아가 이 어머니의 이 품 안에 딱 안겨 있을 때 아이가 신기하게도 아주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아무리 그냥 비싼 유모차를 태운다고 할지라도 엄마의 품을 떠나면 아이는 힘들어하죠. 특별히 아이가 자더라도 악몽을 꿉니다. 그러나 엄마의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아이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내 그 평안이 그 얼굴에서 읽혀지게 되듯이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참다운 쉼과 안식과 생명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응급실에 한 환자가 친구들의 등 옆에서 막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딱 눕혀놨는데 그 친구들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막 하는 그 순간에 그 의사는 그 환자를 이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환자가 벌써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근데 신기한 게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두 손을 펴고 죽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왼손은 꽉 주먹을 거머쥐고 있고 오른손은 펼친 채로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상해서 왼손을 하나씩 의사가 이렇게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손가락을 딱 펼칠 때 폐 두 장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8 광땡이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남자가 초상집에 가서 그렇게 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쏟아붓고 엉망이 되는 상황 속에 그 마지막 한 판을 지금 딱 앉아 있는데 거기에 산더미처럼 돈이 쌓여져 있는데 마지막에 그 왼손에 있는 패를 딱 들여다보니까 38 광땡이 딱 나타났다는 거죠. 너무나도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냥 삼삼삼 그러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왔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화투장에 붙어가지고 죽고만 인생입니다. 인생은 저마다 어디에가 붙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도 줄 잘 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붙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 가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세상살이는 줄서기다 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줄 잘못 서면 안 됩니다. 줄 서다가 여기가 아니네 이래버리면 정말 힘든 거죠. 제가요 군대에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유격 훈련장으로 그렇게 가는데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분은 다 압니다. 그래 많은 뭐 오리 걸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진짜 한여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참 갔어요. 그런데 무전을 갖다가 딱 봤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보네. 뒤돌아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왔던 길을. 그 순간 정말 어쩌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절망적인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뒤에 붙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무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잘 붙어 있어서 그 생명과 은혜와 그 은혜를, 그 모든 것들,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가 열리겠죠. 마찬가지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포도내음 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우리가요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어둠의 그림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자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누구냐보다도 내가 어디에 붙어있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희가 나무가 되어서 무엇인가 얻은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제 나에게 온전히 붙어서 나로 말미암아 누리는 쉼과 안식과 열매를 맛보지 않겠니? 우리의 인생은 내가 포도나무가 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하는 은혜와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요, 가지가 급하다고 열매 맺지 않더라고요. 모든 나무는요 열매 맺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내 조바심과 조급함으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가 있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과 만남과 섭리 속에서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놈이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붙어있는 놈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바라보게 되면은 무술 영화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를 둔다고 했을 때 항상 제자들은 선생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공자, 맹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예수님과 붙어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말로 들어서 배우는 것보다요, 우리가 지켜 바라보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담는 게 더 무섭고 더 빨리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누구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있었고 사단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내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못하더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야만 되는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능력을 더 리얼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터득하고 내가 느낀 만큼 성장하고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삶이, 그 알미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삶이 아니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간증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고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서 나타났다.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이가 흉한 귀신이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이것을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참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한 거랑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한 거랑 똑같이 하셨는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못했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흉내낸다고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고 부족했던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능력과 믿음이 대단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였기 때문에 주님이 때에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약하고 추해도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 우리가 능력을 베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는 자기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자에다가 가말리아의 최고의 문화생인데다가 배울 만큼 배워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리스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소피스트들과 더불어서 그 철학적인 용어들로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치만 당하고 그 모든 것에서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내가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자기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선교하는 사명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붙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의지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될 때에 그 길 가운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능력들과 많은 이들의 영혼들을 추수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마디 합니다. 나 잘났다라고, 내가 많이 안다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실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더라고.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은혜와 그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차이를. 그러나 주님과 붙어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사와 능력을 바라봤다는 그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떨어진 그 모든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울 때 주의 능력이 그 포도나무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물이 포도주 되었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두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가 함께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의 일체의 비결의 원인에 대해서는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순종했던 자들만이 아는 신비로운 비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과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십시오. 4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려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예수님께 더욱더 매달려서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대 높이뛰기, 여러분 올림픽 종목 아시죠? 그 종목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또 러시아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요? 크게. 네? 무슨 바? 바에바? 예, 맞아요. 그 사람, 그 여자가 참 이 달리기를 해서 장대 높이뛰기를 하면서 딱 뛰어넘을 때 바라보면 한 마리의 새와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데 그 장대를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다른 선수들도 그 흉내를 못 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장대입니다. 그러나 누군 되고 누군 안 돼요. 왜일까요? 그 선수는 자기의 체중과 그 모든 것들을
이 장대에다가 다 실어서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장대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실어가지고 뛰어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란 말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 곁에 붙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사와 이적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기적을 체험한대요,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뛰어넘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도약이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장대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온전히 사용할 수 있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선수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밥 먹고 매일마다 똑같은 훈련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메달을 따죠.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똑같은 예배 매번마다 모여서 똑같이 연습을 하듯이 훈련하고 매번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에 큰 영광을 누렸고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국가와 그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면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있을 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더라. 마틴 루터 이후에 독일은 기독교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음악이 되었고, 또 그들의 문학은 성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법학과 철학은 그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론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독일에서부터 다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러한 여러 가지 분야의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한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약해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높은 곳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올려놓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만남을 통해 김하중 대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채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문제입니까? 여기저기가 다 문제들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경제도 엉망입니다. 윤리도 땅에 떨어진 바 되었습니다. 정치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청년은, 장년은, 또 어린아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리에서 전부 다 썩어가고 있고 방탕해져 가고 있고 죄악 가운데 완전히 험한 그런 내용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위주의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로 그 모든 악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다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봅니다. 백성들은 정치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는 대로 배워서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기성세대들이 아무렇게나 자기들의 그런 생각과 이기적인 것과 정욕에 눈멀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받고,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고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깥에서는 결단코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위로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참다운 위로는 주님 안에 있다.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도는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올 때마다 세상 가운데 답을 찾아내며 기웃거리고 한눈 파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께 붙어있겠다라고 애쓰는 자들, 바로 그러한 이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절망적인 환경이 나타나게 될 때에 환경에 한눈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께 그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집중하여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이 모든 문제를 이겨보고자 애썼습니다.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 없이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문제의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내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했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생명을 연장받았으며 그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고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방탕한, 또 그리고 천재적으로 방탕한 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죠. 그때에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의 기도를 듣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처럼 그 아들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종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수능 100일을 앞두고 난다면은 새벽 예배 때 드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능 기도가 마치고 나면 새벽 예배 때 사람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에 하남 힐스테이트에 사시는 그 분이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녀 때문에 기도한다고. 자녀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모든 게 여유로워지고 오라는 데 많고 내가 시간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더욱더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려고 하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시키시려고 더욱더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여금 주님께 온전히 매여있게 하시려고 도전을 주시고 계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이 초청,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는 어떠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작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초대장을 열어보고 그 기쁨의 파티에 참여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인내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또한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가 붙어있기 위해서는 환난을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다. 오직하면 내가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던 그런 극심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피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변화시켰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한다. 열매 맺게 하셨다. 그 열매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겨나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자기의 포로들, 영혼들, 자기의 것을 빼앗깁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걸 눈뜨고 가만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줘요. 그리고 다시 아빠가 필요하니까 가져간다 했을 때 아이들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드리는 애가 누가 있습니까? 받을 땐 감사합니다 했다가 다시 가져갈 땐 내 거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거래를 하죠. 이걸 주면 2개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죠.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데리고 올 때에 두 손 놓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며 삼키울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단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결단코 우리를 물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키심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등을 보이면서 막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면 막 쫓아와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개를 볼 때 등을 돌리고서 막 도망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기싸움을 눈을 바라보면서 차차 뒤로 이렇게 물러나야지, 개가 쫓아온다고 등 돌리고 막 도망가면 개가 기선제 앞에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막 쫓아오고 더 막 짖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우리를 공포 안에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 가운데 축복을 주시느냐?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되느냐? 사랑이 내 안에 샘솟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와 대적이 사랑할 수 없어요. 때로는 부모 형제 간에도 원수, 철천지 원수가 되는 집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원수가 되느냐? 가장 큰 원인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왼수가 되는 집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괴롭고 힘듭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해준,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힘을 덧입어서 그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진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갈 때 바보 취급받고 좀 답답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쉽던가요? 오히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라고 진실하게 살아가다가 손해본 사람들이 더 깊은 수렁과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실한 삶을 우리는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며 사랑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없게 되면 성품의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크리스찬이고 내용에서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우리가 붙어 있어서 그의 사랑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자식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고, 왜입니까? 자녀가 기쁜 게 부모의 기쁨이거든요. 그 자녀들이 너무 싫다 그러면, 괴롭다 그러면 안 시켜요. 근데 애가 진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밀어주고 가르쳐주고 애가 행복해야 하고 인정받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아파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1절의 말씀에 실패한 포도나무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해지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게 되는 것을 무리가 보고 아주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인생들이 주님께 나왔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안팎으로 해결되면서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서로 시험했습니다. 아주 서로 자해를 하고 그렇게 아주 애를 썼지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셨는데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을 딱 이렇게 얹어가지고 거기에 불이 먼저 임하게 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도전을 하게 됩니까? 그 위에 물을 부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붓는지 그 밑에 도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젖은 그러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한다 할지라도 젖은 제물에는 불이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어떠한 장애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웠고 그 고랑에 있는 모든 물을 혀로 핥던듯이 전부 다 태워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모든 이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이 간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넘쳐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 혼자 열심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사랑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됩니까? 나 혼자 짝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느끼는 체험이 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이 열매 맺게 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 맺은 가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열매 맺은 가지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여러분 서로 나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나눈다라는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생한다. 내게 책임이 있다. 사명이 있다.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과 비전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는 비전과 사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놓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러한
간증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힘을 우리가 다 쏟아서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닳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